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염원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언약 갱신을 하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이 택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그 기능을 확립하는 것과 성의 방비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선민 공동체의 외형적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이후 율법 낭독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갱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내면적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 이제 예루살렘을 선민 공동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공동체로서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는 일에 지금 착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외형을 회복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들과의 언약 갱신을 통하여서 내실을 다진 것이죠. 이제 외형을 갖추어 놓고 내실을 다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이 이제 전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회복하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기에 예루살렘 성을 지금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재정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과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하는 것, 정착하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럼 다 어디에 살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사람들이 살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한 나라의 국가의 수도로서의 이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작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되어줄 그 무엇도 없었고 이미 집들은 폐허가 되어서 방치된 지 거의 100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방치된 그러한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집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갈 곳 없는 그러한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여서 그 폐허가 된 그 집에서 여기서 조금 살고 저기서 조금 살고 하는 그 모양이 지금 갖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편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한 나라의 국가의 수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초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하게끔 이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7장에서 암시를 해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이 100여 년간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여 이제 성의 기본적인 외형 틀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 볼 때는 사회적 약자들만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적은 수가 아니라 옹기종기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 그 성이 북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에 사람들이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살아야 그곳이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은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집은 폐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성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해도 그 성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도시로서의 기능, 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다 보니 안 그래도 폐허가 되어서 100여 년간 방치된 그 땅, 그 성이었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들이 성에 그렇죠? 이게 성벽도 없는 상태에서 집은 다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냥 폐허가 된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거의 숨어 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우리를 괴롭힐 줄 모르니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숨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없으니 그 성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스산한 느낌이 들 것이고 음산한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어떤 도시가 있고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제대로 움직여야지만 나라 전체가 온전히 영향력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수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가 웅성하고 수도에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그래서 이 나라의 국가의 중심지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영향력이 지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곳 예루살렘에는 예전과 같은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하고 북적대면서 활기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벽을 다시 재건한 예루살렘이 예전에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그 모든 기능과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성벽을 재건한들 곧 얼마 못 가서 다시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건물이 좋고 공간이 좋아도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자주 닿지 않으면
그곳은 곧 스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잖아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폐허, 여러분들 길 가다가, 요즘에 도심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죠. 근데 시골이라 간다든지 할 때 어떤 폐허가 있으면, 여러분들 웬만해가 그 폐허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말고는 폐허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도심 가운데에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하는 지역을 가보면요, 이미 이사를 나가고 해서 재개발 지역이라 해가지고 그쪽 락카 같은 걸로 철거 이런 거 써놓은 그데 보면, 근데 도심 가운데 있는데도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요. 그곳에 지나가는 게 얼마나 기분이 찝찝한지. 그 들어가기 싫잖아요. 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왕래가 없으면 도시가 곧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가 다시 폐허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곳에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도시를 이루어 사람들로 인해 생동감이 넘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예전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당시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와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못 살 게 뭐 있습니까? 수도에 들어와 살아라면 좋다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들어갈 때 지금 음산한 사람이 왕래가 없어서 그냥 혼자 서 있으면 왠지 썰렁한 바람만 싱하니 부는 것 같고 왠지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들어오려면요, 당시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희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필요했냐면요, 그들은 대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대적의 위험에 대한 희생이 그들에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잖아요, 성. 그것도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로 보더라도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이곳이 회복되어 다시 활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회복이니까 그걸 좋아하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들의 대적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들의 대적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방해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합니까? 방해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느헤미야가 싫어서 방해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적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그 사역들을 못하게끔, 성벽 재건을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를 하고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보고 있어요. 대적들이 주변에 원수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공해 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의 위협에 대한 희생이 그들에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전쟁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희생이 그들에게 따르냐면요, 삶의 터전에 대한 포기의 희생입니다. 삶의 터전에 대한 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과 먼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 없고 가난하고 헐벗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폐허가 된 그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냐면 성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대적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숨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성들이 이제 또 포로에서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했을 때도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곳에다 그들이 정착을 한 상태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쌓아놓은 나의 정착지, 나의 집, 나의 어떤 농사를 지었으면 그 등 모든 일부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야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희생이 그들에게 따르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희생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희생이냐면 고생이잖아요. 고생에 대한 희생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움막을 지었던 동굴을 팠던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하나의 집을 만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예전에 1차 포로 기한에 온 사람들은 이미 정착을 한 곳이죠.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폐허가 된 집들을 다시 또 고쳐야 되고 길도 닦아야 되고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얼마나 많은 옛날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새마을 운동이 다시 한 번 더 벌어져야 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을 사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면 그냥 내가 있는 터전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다시 그곳에 들어간다면 다시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고생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안에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백성들의 그러한 희생을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헌신.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헌신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헌신은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안에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세워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좋은 교회로 더 귀한 교회로 더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헌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그들의 그 헌신이 오늘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헌신이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는요. 지도자들, 곧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앞장서서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곳, 도시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일에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에 리더들이 헌신하고 자원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보여준다면 그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집들도 완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리더들이 먼저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몇 마디의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리더의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누리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는 자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가 권력과 부를 가지고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경우 부정과 부패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는 먼저 본을 보이고 희생이 있는 곳에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전이 아니라 내가 같이 있는 어떤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의 안전, 그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영화예요. 전쟁 영화인데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전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그런 성공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영화는요, 2002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인데,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영화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만들어진 그게 아니라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실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약 8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북베트남의 경우 약 17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아주 치열했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이아드랑 계곡 전투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제가 잠깐 그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미국이 베트남과의 이제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 지형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형 극복을 하는 그 방안으로서 공수 부대를 파견해서 헬기 공습 시험을 그들이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 당시 하버드 석사 출신의 전략가였던 할 무어 중령이라고 하는 이 무어 중령에게 아주 중요한 이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임무 수행지라고 하는 이아드랑 계곡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아드랑 계곡인 굉장히 좀 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 무어 중령은 사전 검토를 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검토를 해요. 그런데 이곳이 아주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투입되기 전 10년 전쯤에 인도 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 군들이 몰살당해서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전쟁이 치러진, 그래서 프랑스 군들이 완전히 전멸했던 그러한 아주 무서운 죽음의 협곡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무어 정령이 각오를 해요. 이 전투가 나에게 마지막 삶이 될 수도 있겠다. 마지막 전투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어 중령은 자기 생의 마지막 전투가 될지도 모를 이 출전에 대비해서 아내에게
자신의 유언장을 남기고 자신이 이끄는 군사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어 중령이 출정식 할 때 군사들 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와 있어요. 와 있는 상태에서 무어 중령이 이 병사들에게 이제 출정식 때 그가 아주 위대한 연설을 하나 합니다. 이 연설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은 전우를 지켜주고 그 전우는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다. 전우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던 어떤 종교를 가졌건 그것은 잊어라. 우린 잠시 집을 떠난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다 같이 상황을 직시하자. 우리는 결연한 적에 맞서 적진에 들어갈 것이다. 귀관들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해줄 수 없다. 그러나 귀관들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내가 맹세한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서든 죽었어든 다 같이 고국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 출정식에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트남전에 투입하게 될 때 헬기에서 이 무어 중령이 했던 연설 가운데 했던 이 유명한 그 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헬기에서 그들이 낙하산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먼저 사전에 그 주변을 폭격을 하고 난 뒤 헬기가 내립니다. 내릴 때 가장 먼저 내리는 사람이 무어 중령입니다. 자기가 먼저 베트남 전장을 가장 먼저 밟아요. 밟고 그는 그 약속대로 이 전쟁에서 최일선에 서서 그렇게 싸움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힘든 전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부대 자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무전이 날아와요. 본부에서. 왜냐하면 이 전략가 무어 중령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후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데려올 수 없다면 무어 중령 당신만이라도 지금 부대로 복귀하라라고 하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자 무어 중령은 나의 부하들은, 나의 전우들은 지금 전장에 있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무전을 다 본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남아서 이 싸움을 지휘합니다. 기적과 같이 이 싸움에서 이 미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이제 그들이 다 철수하는 과정에 오니까 이 종군 기자들이 몰려와요. 종군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데 무어 중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독백을 하듯이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나의 부하들은 목숨을 던졌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의 부하들은 다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내가 살아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독백을 하면서 이제 군사들을 다 물리는 거예요. 헬기에 다 태우는 거예요. 한 명씩 타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지휘를 해요. 그러고는 제일 마지막에 주변을 다시 돌아봅니다. 혹시 놓친 병사가 없는지 돌아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헬기에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이 헬기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그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대로 이 무어 중령은 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어 중령은요,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갔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정한 리더란 이런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들이 위대한 점은요, 그들은 앞장서는 리더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을 보이는 리더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건너가자고 말하고 백성들이 건너갈 때 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이여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면서 앞장서서 지도했던 그러한 리더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갈렙의 경우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고 할 수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외치며 가장 먼저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했던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각자가 선 위치에서 세상에 영향을 주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리더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리더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시키기보다는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리더이니까, 내가 선배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리더가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리더해 나가야 되는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자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영적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더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신앙을 가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성경 봐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내가 믿기 시작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보고 내가 혼자서 집에서 연구하다가 성경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성경을 연구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나갈까요? 바로 영적 리더들인 우리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을 보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보고요. 청년들이면 임원들을 보고 처음 온 소신자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해요.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문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자원하여서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는요,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것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비 뽑아서 걸리는 10분의 1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힌 백성들은 결정된 일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비로 뽑혔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비 뽑아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나오는 대로 한 명도 불평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비 뽑아 나오면 제비 뽑아 나온 그대로 순응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단체로 여행을 해요. 단체로 2박 3일이면 2박 3일, 1박 2일이면 1박 2일 동안 여행을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여행을 갔는데 방의 수가 터무니없이 작아요. 한 10명 정도가 여행을 갔는데 방은 한 5명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 5명은 다른 데서 자야 된대요. 그래서 안에서 룰을 정합니다.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합시다. 제비 뽑기를 해서 제비 뽑힌 사람 5명은 따뜻한 데서 자고, 제비 뽑히지 않은 5명은 그냥 야외 지침입니다. 밖에서 옷을 덮고 자든 이불을 덮고 자든 침낭을 덮고 자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구해서 그렇게 자고 내일 아침 9시에 집합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제비 뽑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제비에 안 뽑혔어요. 내가 야외 지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회비를 내고 똑같이 다 같이 왔는데 누구는 방에서 자고 누구는 밖에서 자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거 무효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에 성품이 좋으셔서 네, 수능을 다 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좀 마음이 속이 좁은 사람들은요, 아, 이거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3세판이지 막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떤 룰을 만들어서라도 한 번 더 하자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1박 2일은 별로 재미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죠, 강호동 씨가 나오고 했을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때는 참 재미있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보지 않았는데,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들이, 목사님,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해가지고 한번 봤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 1박 2일에서 만들어낸 재밌는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불복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복불복 게임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게임을 해서, 게임을 이기면, 잠을 잘 때 실내에서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서 따뜻하게, 이불도 안 덮고 잘 정도로 뜨끈하게 해서 자고, 그것을 게임을 해서 치면은, 침낭 하나 던져주면서, 텐트에서 눈밭에 또 눈 치워가지고 눈밭에 텐트 치고 거기서 침낭 하나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침 복불복 아니면 먹는 거 복불복도 해요. 게임을 해서 이기면 그 먹는 거에 있어서 아주 호화스러운 어떤 고기 같은 걸 가지고 먹는데 지면은 밥에다 간장 하나 딸랑 준다든지 아니면 밥만 준다든지 그래서 옆에서 먹는 사람들 보고 그 국물 좀 먹고 라면 먹으면 라면 국물 한 숟가락만 줘 하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게 복불복 게임이 전국을 강타할 정도로 재미있게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이 복불복 게임을 할 때, 이 게임을 했을 때, 졌을 때 그들이 한 명도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면 그대 이긴 대로, 치면 친 대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수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 작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제비뽑기 원리를 알고 지금 이걸 만들어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복불복 게임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저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운명과 우연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재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재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길 가다가 만약에 내가 어떤 좋은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오늘 내가 운이 좋아서, 이게 만났네?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이런 걸 경험했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마치 복불복 게임에서 그들이 수능을 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0분의 1로 제비 뽑혔을 때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이 제비뽑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혔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될 거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갔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정에 순종을 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들은 자신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직장도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에 우리 사구에 그토록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합동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통합교단도 있고요. 고신교단도 있고요. 우리 성결교도 있고요. 그리고 침례교도 있어요. 감리교도 있죠.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 우리 은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우연히 오다 보니 은강교회에 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강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여서 더욱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학생들이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나갈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발벗고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그 공동체가 힘을 얻어요. 이와 같이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라를 볼 때는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고요. 교회를 볼 때는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를 볼 때 이와 같이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우리 은강교회는 더욱 부흥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원하는 자들은 지도자들이나 리더들도 아니었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생업의 터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선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와 같이 귀한 헌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기억해서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고 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 리더다라고 직분을 받아야지만 내가 리더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영적 리더들입니다.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영적 리더. 세상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우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나를 보고 신앙인의 기준을 삼는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 리더로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함을 통해서 더욱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